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11절부터 우리 32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한 주를 잘 살아내셨네요. 여러분 이제 내일서부터는 또 추워지기 시작해서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추운 날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게 우리 고령의 어르신들은 일기 변화에 따라가질 못해요, 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떳떳이 입으시고 밖에 출입은 좀 자제하시면서 몸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감기 몸살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많이들 고생들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흔들며 하나님 보좌 위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운행하시며 흑암과 공허와 그리고 여러분 그 혼돈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와서 여러분 막 은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연사 체험이 일어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이 나와서 회개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막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로 나와서 뒹굴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장로님이 주일날 이렇게 또 강단에서 공개적인 그런 회개를 여러분 하고 사과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요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또 안에 전도의 영 역사하고 영혼 구원의 영, 선교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는 이 밤, 그리고 능력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영,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강단 기도하는 전도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채우는 교회 설립 예배가 23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능생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떨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꿈을 안고 도전하는 우리 수능생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붙으면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참 시험 끝나고 이제 발표도 끝나면 탈선하기 쉬운 때지요. 하나님 우리 수능을 치른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길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이제 평안히 지내시다가 잘 돌아가셔서 건강하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교회 임명주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양원교 모든 성도들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에 응답하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자원하여 기쁨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우리 안순기 권사님, 또 부근 되시는 우리 이기현 성도님도 여러분 그 고령에 94세 고령에 여러분 염증 수치 떨어져서 허리 시술 받으시고 잘 퇴원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오늘 이 밤도 뜨겁게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고,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의 밤입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시기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 지셨고 피 흘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나아가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꾸 기억력을 자꾸 사용하세요. 그러면 치매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머리를 회전시켜야 됩니다. 지난주 무슨 말씀을 나눴나요?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로 부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부른다고요? 잃은 아들의 비유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비유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비유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한 말이고요. 당크라고 하는 학자는 기뻐하지 않는 형의 비유,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를 않아.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어떤 이들은 이제 첫째 아들을 집안의 탕자, 둘째 아들을 집 밖의 탕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탕자, 집안의 탕자, 집 밖의 탕자, 큰 아들, 작은 아들 두 탕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또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집 밖의 탕자, 집을 나가버린 탕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둘째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이죠.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뭐가 된다고요? 탕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탕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그랬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탕자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성경은 죽은 자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탕자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겁니다. 그 영이 죽은 겁니다. 그 인생이 죽은 겁니다. 살아있지만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삶은 헛된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첫째, 돈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재산이죠. 아버지, 재산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왜 아버지를 떠났나요? 둘째 이유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마음껏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건 속박이요, 구속이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자. 그래서 그는 세상을 향해 나가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나간 그의 삶은 어땠나요? 허랑, 방탕, 헛된 삶, 낭비의 삶, 그리고 죽을 지경이 되어버린 쫄망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탕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잠시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는 처참하게 끌려다니는 비극적인 돼지치기를 하면서 먹을 것조차도 없는 굶주림 속에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사는 삶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요, 그 삶은 되지만도 못한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징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집을 떠난 탕자의 삶은 비참했고, 그 비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끊임없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징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없앤 후에 큰 가뭄이 생겨서, 그래서 흉년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다. 이걸 징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징계, 사랑의 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평소에는 잘 안 나오다가도 막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꾸역꾸역 교회로 나와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참 은혜인 거예요. 그들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거든요. 징계를 받고 깨닫고 돌아오는 건 이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가 이 징계를 받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과정들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되지만도 못한 존재로서,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며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지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자기를 보며 그때부터 돌이킴이 시작이 되어지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무너지고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터져나온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다 이 모든 게 내 죄 때문이군요 하고 그가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는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죠. 품꾼들에게조차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결단합니다. 그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자. 근데 여러분, 이 결단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탕자는 정말 결단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용기를 내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지요. 이게 바로 탕자의 귀한,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집 나간 탕자는 그렇게 나갔다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집 나갔던 탕자가 그렇게 돌아왔는데 집안의 탕자가 이번에는 방탕하기 시작하네요. 예. 집 나갔던 탕자는 그렇게 돌아왔어요. 집으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문제는 뭐였냐면 집 안에 탕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이 집 안에 탕자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참, 탕자의 비유, 참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집 밖에 있던 탕자, 마음 졸이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이번에는 집안에 탕자가 또 속을 썩이네. 여러분, 집 밖에 탕자, 집 나간 탕자는 이해가 되잖아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혼자 마음껏 한번 세상에서 놀아보자고 그렇게 해서 보따리 싸들고 나아갔으니 여러분, 그 탕자에 대해서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집안의 탕자는 왜 탕자가 된 걸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탕자가 되는 걸까요? 집안의 탕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이 큰아들이 탕자가 된 이유가 있다고요. 그 몇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는 우리 성도들 집안에 탕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집안에 탕자, 여러분, 집 나간 탕자도 문제지만요, 집 나간 탕자는 잘 돌아왔어요. 근데 집 안에 탕자가 이게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집 안에 탕자. 오늘 말씀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여러분 이 큰아들은 집안의 탕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첫 번째는 긍휼이 없었어요. 불쌍히 여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안의 탕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집안의 탕자는 밭에 나갔다 돌아오는데요, 막 집안에서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에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를 기뻐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큰아들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둘째 동생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으면 형으로서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마지로서 당연히 함께 기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달려가서 품고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완전히 삐진 거예요.
아버지께 삐졌어요. 그래서 아예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첫째 아들, 큰 아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는 죄인과 세리와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죄인과 세리와 이방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방탕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집안의 탕자 큰아들은 누굴까요?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큰아들을 보세요. 이 큰아들을 보면 도대체 그 방탕하게 세상 속에서 살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푼 이 아버지가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너무나 불쌍했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나는 집에서 호의식하며 나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을 아는 선민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민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커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동생이. 그러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불쌍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생했던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집안의 탕자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이방인이에요, 세리예요, 죄인들이에요.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춤을 추는데 집안의 탕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기쁨이 큰 것은, 아버지가 그만큼 춤을 출 만큼 기뻤던 것은 그 아들이 너무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쁨이 큰 거였어요. 근데 이 집안의 탕자는 동생에 대해서 요만큼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도 없죠. 뭐만 일어나요? 분노만 일어나는 거예요. 화만 치밀어 올라요. 왜 탕자를 잘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안 해주고. 이게 집안의 탕자예요. 이게 집안의 탕자.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못마땅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일찍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그렇게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진선미 성도님이 간증한 것처럼 저 세상에서 죄인과 세리와 이방인들처럼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 채 여러분 무속인과 같은 이와 같은 사탄 마귀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말할 수 없는 비극과 고통과 불행 속에 겨우겨우 생명 유지하며 이 탕자처럼 죽을 지경이 되어졌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새삼 살겠다고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런데 화를 내요. 그런데 분노하고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일찍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일찍 불러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그만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조금 더 일찍 예수 믿고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좀 더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이제야 왔을까? 너무 안 됐다,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다가가서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 탕자, 집안의 탕자는 전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막 분노하고 삐지고 아버지 집에 안 들어오겠다는 거죠. 지금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줘야 돼요. 참, 좀 더 일찍 예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야 오는, 참 얼마나 그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인생이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여러분 새로운 사가족들을 맞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집안의 탕자가 되어버렸느냐. 큰아들이 집안의 탕자가 된 두 번째 이유는 철부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요만큼도 몰라.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몰라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였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가 분노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그가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며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또 있어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라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몰라도 너무나 몰라요. 이 집 나간 탕자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요만큼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너무 아버지의 마음과 괴리가 커.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 큰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탔어요. 그래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달려가서 기뻐해 주는 거예요.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그들과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거 몰라요. 전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의원에게는 여러분,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자로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몰라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철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서부터 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철든 신앙인인가? 누가 믿음이 철든 믿음을 가졌는가? 정말 성숙한 믿음은 누군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늘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철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철부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철부지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상에서 자기들보다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니까 세상의 철부지 중에 철부지들이야. 아버지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도 요만큼도 몰라. 여러분, 집안의 탕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자식이, 그게 철든 자식이에요. 에? 안 그래요?
뭐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 마음을 못 알아준다면 그건 여러분 불효자요, 정말 철부지죠. 미숙한 사람이에요. 자식이죠. 여러분 좀 가난하게 살아도 남들처럼 성공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님 마음 잘 이해하고 알아주고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그런 자식이, 그게 철든 자식이에요. 집안의 탕자는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정말 철든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의 탕자는 누구냐 하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그 마음을 요만큼도 공감하지 못하고 삐져가지고 집에 안 들어간다고 땡깡 부리는 이 집안의 탕자의 모습. 세 번째, 여러분 집안의 탕자는 왜 집안의 탕자가 되었는가? 큰아들이 왜 집안의 탕자가 되었을까? 세 번째는요, 자기의에 빠졌기 때문에 집안의 탕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29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와우, 대단하죠? 지금 여러분 이 큰아들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버지, 내가 도대체 아버지께 명을 어긴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서 명을 내리는 건 내가 다 순종했잖아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난 모든 걸 다 했다. 여러분이 큰아들은 지금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모든. 자기는 아버지 앞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내가 가장 많이 금식하고, 내가 가장 많이 헌신하고, 내가 가장 많이 헌금하고, 내가 가장 많이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 다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반드시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안의 탕자예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많이 지키고, 나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시간 철저히 지켰으며, 금식하는 것 지키고, 헌금 11조 드리는 것 철저히 지키고, 그 외에도 수많은 유전과 전통 만들어 놓고 철저히 지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철저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책망하잖아요. 그 자기 의를 버려라.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한번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나만 잘났다고 하면 좋은데, 내가 잘났는데 넌 뭐니? 라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병이에요. 여러분, 병이에요. 심각한 병이라니까요. 이건 예수 안에서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나만 잘났어 라고 하면 좋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자기 의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화를 선언하면서 그들을 꾸짖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면 집안의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큰 아들은 집안의 탕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진 사람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요. 이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율법주의화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그냥 감사하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게든 세워주려고 하고 일으켜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의 탕자, 누가 집안의 탕자인가? 왜 집안의 탕자가 되어지는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면 집안의 탕자가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나는 누구들보다 더 많이 했어, 누구보다 난 더 많이 했어, 막 이런 생각이 빠져들기 시작하면 여지없어요. 그건 집안의 탕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속을 썩이고, 형제들 간에도 여러분 이런 트러블을 만들고, 돌아온 동생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외면하고 분노하고. 네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큰아들이 왜 집안의 탕자가 되었을까요? 집안의 탕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비교의식, 피해의식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안의 탕자가 되고 말았어요. 29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까지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도록 한번 해줬어요? 아니 그렇게도 안 해주면서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창녀와 뒹굴던 내 동생 돌아오니까 아니 살지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해줍니까? 지금요, 이 형은, 큰아들은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교의식이 생겨나니까 비교의식은 바로 피해의식으로 발전해 나가요. 내가 엄청 손해본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대우 많이 받아야 되고 복을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아버지?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어요? 나 엄청 피해를 많이 본 겁니다, 이거. 막 그러면서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그러면서 지금 뭘 쏟아내고 있는 거죠?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 아버지께 한 일이 얼마인데,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근데 왜 저 집 나갔던 탕자 돌아오자마자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막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아니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걸 불평이라고 그래요. 불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불만족을 우리는 불만이라고 그래요. 그 불만족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써, 행동으로써, 표정으로써. 그게 이제 불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서양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자, 따라합시다. 행복은 어디로 들어와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다시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여러분, 불평하면 행복이 싹 빠져나가다. 감사하면 행복이 들어오고,
살아가는데 불평이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불평이 우리의 삶 속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뇌과학 전문가들에게 그들이 이제 발표한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불만 불평의 습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이 뇌과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불평을 하면 할수록 뇌의 건강이 악화되어진대요. 그러니까 불만 불평을 계속하면 뇌가 그 불만 불평을 확 인지를 하고 숙련이 되어가지고 그냥 내 의식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뇌 자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뭐만 보이느냐?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만 뇌는 찾아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불만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뇌가 숙련이 돼가지고 그 뇌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뇌가 다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온통 안 좋은 거 생각으로 꽉 차버리는 거예요, 뇌가.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불만 불평은 너무너무 쉽게 전염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에 집안에 탕자가 생기면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매사추세츠 미국의 프레밍엄 마을에 약 5,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60년 동안이나 추적 조사를 하면서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는데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불만 불평하고 여러분 이런 이 부정적인 것들은 전염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들은 전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일들은 전염이 되지를 잘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거든요. 이게 전염이 안 돼요, 잘.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 불평거리 막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 그게 막 흥미가 생겨가지고 흥미로워서 장단 맞추고 함께 그냥 막 쫙 전염 펴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보다 또 몸을 망가뜨린대요. 불만 불평을 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아예 그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불만 불평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영육간에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된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연구 결과에 여러분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불만 불평을 쏟아내면 이 코르티솔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연구 결과도 그 마찬가지예요. 2배 이상 코르티솔이 막 쏟아져 나온대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코르티솔이라고 호르몬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병,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비만, 당뇨병에 시달릴 확률이 확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참 내 마음속으로도 그렇고 내 입으로도 그렇고 참 원망과 불평, 불만 불평 참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여러분, 집안의 탕자는 다름이 아니에요. 집안의 탕자는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 그게 집안의 탕자예요. 집안의 탕자. 다섯 번째가 과장되고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이 집안의 탕자예요. 집안의 탕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큰아들을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살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큰아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동생의 허물과 죄가 있다면 좀 감춰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뻥튀기를 튀겼어요. 동생의 죄를 더 크게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과장하고 그렇게 막 그 동생의 죄를 포장을 해가지고 거짓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집 밖에 탕자는 동생은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낭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큰아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창녀와 함께 모든 재산을 날려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장입니다. 확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확대 해석하고 과장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더 크게 만들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집안의 탕자예요. 집안의 탕자.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주동자들과 선동자들이, 나아가서 스데반 집사도차도 그렇고 초대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사도들을 거짓된 말로 끊임없이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자들이 전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우리가 집안의 탕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밥 먹듯이 거짓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짓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을 모르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리플리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은 자기의 살고 있는 현실이,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그 거짓말이 현실인 줄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질 않아요. 자기는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한 병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거짓말 속에 살아요. 그걸 모르는 거죠. 리플리 증후군의 증상을 보면 몇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어요. 성공해야 한다는 극심한 갈망이 있어서 성공한 타인 그 누군가에 심할 정도로 막 동경을 해요. 이게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이에요. 외로움이 많다고 해요. 세 번째는 열등감이 심해가지고 자기 자신보다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반드시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몰라요. 그게 리플리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됨을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집안의 탕자는 다름 아닙니다. 거짓된 자들이죠.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 두 탕자, 집 나갔던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주님은, 아버지는 이 두 탕자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 이 두 탕자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집 밖의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 보세요.
첫째, 묻지 않고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죄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여러분, 탕자에게 이 아버지는 전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두 번째, 회복시켜 줍니다.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모든 걸 회복시켜 줍니다.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잔치해주고. 세 번째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기에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탕자에 대한, 집 밖의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집 안의 탕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 줄 아세요? 첫째,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28절,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한대. 자 보세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지금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이 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머뭇거리며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큰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 하셨다고요? 권면하매, 권하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했다는 단어를 보면 위로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집안의 탕자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안의 탕자가 되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불만 불평 쏟아내고 그러는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로, 큰아들에게로 나와서 그 아들을 위로하면서, 아들아, 그래 속상했구나,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31절 말씀을 보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기서 호칭이 중요해요. 예, 얘야, 얘야. 이건 굉장히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호칭이에요. 여러분, 얘야라고 부르는 이 음성은 화가 난 음성이 아니에요. 야단치는 호칭이 아니에요. 얘야, 이 말은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도 사랑하시고 집안의 탕자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집 나간 탕자는 돌아왔어요.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집 나간 탕자에 대해서는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이 사랑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결론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는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는 사랑하셨어요. 끝내 외면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집안의 탕자를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분명한 건 그거예요. 우리도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방탕한 삶 속에서, 세상 속에 정신없이 바쁘게 사느라고 우리는 어쩌면 탕자처럼 살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나는 탕자예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신부의 내 예복이 더러워졌어요. 주님, 나는 주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온다면 오늘 우리 아버지는 달려와서 우리를 맞아줄 거예요. 우리를 품어줄 거예요. 우리를 만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며 신발을 바꿔 신기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품어주고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 또 우리가 그렇게 나가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자고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집안의 탕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오. 집안의 탕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자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 밤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